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자유로운 전도 여행을 통해 눈부신 이방 전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 복음의 불꽃은 강력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전도 여행은 대부분 소아시아 서부 지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에베소에서 복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는 라틴 세계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며 로마를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체류지였던 밀레도에서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선교 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지난 목회 경험에 비추어 교훈하는 반면 그의 삶에 대한 에베소 장로들의 지식과 판단에 호소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그가 선교를 위한 전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역설함으로 후세에 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15년 가깝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런 현실 앞에 바울은 조금 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교 재단의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 산제물로 순교의 재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생명을 잃어도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선교를 고귀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1866년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2일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가다가 대동강 양각도 모래톱에 좌초되었습니다. 이때 격분한 조선 국민들의 공격을 받아 승선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때 토마스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던 조선 땅, 뒷날 그의 죽음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평양 대동강변에서 그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훗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박충원이라는 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듭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 뜨거움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박충근 병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전해주었던 행동이 궁금해서 동료 몰래 그 대동강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계속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최후의 순간까지 성경을 뿌리며 전도하였습니다. 그에게 성경책을 받은 이들 중에 훗날 평양에 유력한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이들이 많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병사 박충건은 구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파 이영태에게 성경을 읽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구 이영태는 평양 숭실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장사포에 사는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서가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석호점 만경대에 사는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설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뜯어 벽지를 바른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널따리 교회의 예배 주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이기에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사명은 라틴어 비시오, 보내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명입니다. 소명은 헬라어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명사인 클레시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며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를 때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소명은 임금의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며 이에 부름을 받들어 임금 앞에 나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이 부름받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를 불러 사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고 소명하셔서 구원하시고 직접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키고르는 22살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꼭 붙잡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나의 주체적 자리요, 실존적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환경이나 자신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론 스미스가 쓴 말씀 앞에 머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8년 한 여자 선교사가 택시를 타고 인도의 캘커타에 한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주시하다가 4명의 10대 건달들이 길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리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녀의 핸드백 안에서 한 장의 전도지를 둘둘 말아서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전도지는 10대 건달들이 서 있는 길에 떨어졌고 이들 중 안비라는 청년이 이 전도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안비는 자기들의 언어가 없는 소수 부족 출신이었지만 캘커타시에 거주하면서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안비는 그 대학에 가서 영세 중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5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부족의 문자 언어를 개발하여 마침내 그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국제성소공회에서는 30개국에서 들어온 헌금으로 이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1만 부나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부의 신약 성경을 안비가 속한 부족의 모든 가정에 배부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 젊은이가 간단한 전도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또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중요한 기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생각하면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은 자명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보다 귀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프스에 사는 개미들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흙속에 만약에 촛불을 켜놓으면 개미는 불을 피하지 않고 몸으로 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불을 끄는 중에 개미의 몸에 불이 붙으면 몸에서 키친이라는 불연성의 진액이 나와 불을 꺼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미의 희생적인 정신이 개미를 곤충왕이 되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희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사명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의 동행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1차 전도여행 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이유는 나를 섬기는 빌립보인들에게 부족함을 채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가는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D 58년경 바울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또는 유배당한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상과 신화의 나라 로마를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 약 250년간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의 나이는 50세 정도였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주 68년경 로마 당국에 의해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381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386년에 이르러 주일은 반드시 쉬고 예배하라는 주일이 휴무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복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알았던 한 사람 바울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끝으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사명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서울 합정동 끝자락에 위치한 양화진에 가면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417개의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들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중 일본 식민지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온 세계에 알렸던 헐버트 선교사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끝으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사명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서울 합정동 끝자락에 위치한 양화진에 가면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414기의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중 일본 식민지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온 세계에 알렸던 헐버트 선교사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그는 영국의 귀족들이 묻히는 영광스러운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1907년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먼 이국 땅의 처녀의 몸으로 단지 8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 이 땅에 묻힌 루비 캔드릭 양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국에 주겠노라. 이처럼 우리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의 말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그분들은 모두 100여 년 전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말없이 헌신하신 분들의 힘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영국 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링컨도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한 선물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코란이나 불경이나 논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이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을 전하는 것을 다 마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자의 참 모델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혈육 또는 노방전도든 축호전도든 나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질서와 겸손 속에서 맡기신 사명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때를 따라 복된 이른 묘한 늦은 비로 더 넘치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선지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오늘도 아골골짜기를 달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선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미자립교회를 이끌어가며 눈물로 복음을 들고 나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